자, 지난주에 사무엘을 통해서 이제 미스바 운동이 시작됐죠. 이 미스바 운동은 회개 운동, 즉 언약을 다시 잡는 운동이죠. 미스바 운동을 통해서 어떤 응답을 받냐면요. 이제 전쟁이 그치는 그런 응답을 받죠. 언약 잡은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자기 뜻과 계획을 이뤄나가신다는 걸 볼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분명히 언약 속에 들어가면 하나님이 싸우세요. 출애굽의 모세도 그랬죠. 너희는 가만히 서서 오늘날 하나님께서 너희를 싸우시는 걸 보라 했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싸우세요. 우리는 언약만 잡고 있으면 돼요. 근데 그게 이제 우리한테 믿음으로 좀 확실하게 담대함으로 갖고 와야 되죠. 자, 오늘 삶의 치 16번째 나가는데요. 지금 미스바 운동을 7장에 이루어지고 나서 8장 1절에 이런 말이 있어요. 사무엘이 늙음에 그래요. 자, 사무엘이 그러면 이 말 자체가 뭔가를 암시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겠죠? 지금 창세기 4장 3절에 보면 세월이 흐름에 시간이 자꾸 지나면 지날수록 종교 생활이 더 깊어져요. 지금 세월이 흐르니까 뭐 피로 예배 드렸겠죠. 처음에는 모태신앙이니까. 시간이 지나면서 곡식으로 바뀌어요. 우리가 처음 그런 거 알죠? 복음 처음 받았을 때와 지금 상태가 다르죠. 만약에 우리도 전도에 올인하지 않고 있다면 영적 상태가 어땠는지 뻔히 알 수 있는 답이죠, 이게. 또 사무엘상 3장에도 엘리 제사장의 뭐죠? 나이가 들수록 눈이 어두워졌다는데 사실은 이건 영적인 의미도 담고 있죠. 마태복음 12장 44, 45절에 보면요. 종교 생활은 점점 심각해지는데 뭐냐면 7배나 악해져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면에서는 현장 전도보다도 우리 영적인 관리하는데 더 집중해야 될 필요성이 있죠. 그 영적인 생활을 집중하기 위해서 또 현장과 연결이 되는 것은 지속할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에 따로 뛸 수 없는 거죠. 자, 그래서 지금 사무엘이 늙음에 지금 여기에서 이제 문제가 또 터지죠. 지금 이때 사무엘이 늙으니까 사무엘의 두 아들을 이제 사사로 세워요. 자, 장자 이름은 요엘이고 차자 이름을 아비야죠. 그러니까 요엘이라는 이름 뜻은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 이 뜻이에요. 아비야라는 뜻은 하나님은 아버지시다 이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름만 봐도 사무엘이 어떻게 키우고 싶어해요? 하나님처럼. 그리고 하나님 잘 믿는 자로 그렇게 이제 이름을 지었죠. 근데 문제는 아들들이 그 아비의 지금 그 행위를 따르지 않는다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들고 나서는 거죠. 자,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이들이 이제 뇌물을 취하는데 판결도 굳게 하고 자기 이익을 위해서 뇌물을 취하고 그러니까 아버지 사무엘의 행위를 따르지 않으니까 우리도 이제 왕을 뽑아야 되겠다. 이제 이렇게 지금 들고 일어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 체질된 삶에서 뭘 말하고 싶으냐면요. 세상 왕을 구하고 있어요. 지금 세상 왕을 구하고 있는 이스라엘이에요. 근데 3절에 보면요. 열방과 같이 그래요. 그러면 사실은 이게 동기죠. 사무엘이 늙었고 아들들이 사무엘의 행위를 따르지 않아서 왕을 뽑자가 아니에요. 세상 보니까 너무 좋게 보이는 게 뭐냐면 정말 왕을 세우니까 왕이 리더십을 갖고 그 나라를 강건하게 하고 있다고 착각을 하는 거죠. 세상 왕과 같이 지금 우리도 왕을 세우자. 자, 그래서 사무엘이 이 말을 듣고 근심하면서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하죠. 자,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사실상 이 사무엘을 버렸어요. 그런데
사무엘을 버린 걸 그냥 사무엘만 버렸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버린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순종을 배워야 된다는 이유가 그거예요. 정말 앞에 세운 목사, 물론 목사님이 복음이 아닌 다른 것을, 성경에도 뭐 사건 목사가 있다니까, 또 다른 복음을 전하는 그 목사도 있다고 하니까, 뭐 그런 사람들한테는 순종이라기보다는 조용히 떠나라 그랬죠. 덤비거나 막 이렇게 싸울 필요는 없고 조용히 떠나라 그랬죠. 근데 정말 복음과 전도에 올인을 하는 그 목사님인데 조금 부족하더라도 뭐냐면 순종을 하는 걸 배워야 돼요. 자, 사무엘을 버렸는데 8절에 이런 말을 해요. 사무엘을 버리고 하나님을 버리면서 8절에 하나님이 그러시죠. 너를 버리는 게 아니고 나를 버리면서 다른 신을 섬긴다. 요때 출애굽하면서 아론에 대한 얘기를 하죠. 어떤 면에서 이런 것도 있어요. 하나님이 뭐 결론적으로는 결국 사무엘 버렸다는 건 하나님 버렸다는 걸 우리는 결론적으로 말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또 어떤 면에서는 사무엘을 또 위로하고 있다고 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사무엘이 지금 자기만 버린 게 아니에요. 지금 1절에 읽어보니까 아들들도 사사를 세웠다잖아요. 자기 아들까지 다 버리는 거거든, 지금. 그러니까 실제 우리가 이거를 그냥 성경 남 얘기라고 생각하지 말고 우리가 입장에서 사사고 또 목사고 사역자다 생각해 보세요. 메시지를 듣던 사람들이 우리를 날 떠나라고 하고 있고 다른 사람을 세우자고 할 때는 그 사람의 마음은 어떻겠어요? 모든 것을 다 지금 놓게 되는 그런 상황에서 굉장히 비참해지겠죠. 늙은 것도 억울한데, 그죠? 이제 떠나라고 하니까. 그런 상황에서 지금 굉장히 힘든 상황에 하나님이 뭐냐? 그건 널 버리는 게 아니다. 라고 위로 차원도 있죠. 근데 그 위로 차원만 보는 게 아니라 사실상 하나님을 버리는 그런 이제 무서운 죄를 짓는 거죠. 그러면서 이 얘기를 해요. 걔네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내가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해 내려부터 오늘까지 계속 뭐 했냐면 모든 행사가 하는 짓들이 나를 버리고 다른 신을 섬긴 것 같이 내게도 그러하는구나. 지금 여기까지 뭐냐면 출애굽하고 나서 아론 얘기를 할 거예요. 이 아론이 모세가 시내산에 가서 십계명 받을 때 뭐 하고 있었어요? 40일 동안 오지 않으니까 금송아지 만들잖아요. 자, 금송아지를 만들어가지고 이게 지금 그 금송아지 형상이죠. 요걸 만들어가지고 애굽에서 인도해낸 하나님이다. 이렇게 지금 섬기자는 거예요. 이게 말이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절기를 자기네들이 정해요. 절일이라고 하죠. 절일. 예배드리는 날짜를 자기네들이 정하고, 그리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자. 자, 그럼 성경에 써놓은 대로 번제 드리고 화목제 드리는 거죠. 예물을 그대로 하지만 날짜가 틀리고 대상이 달라져요. 예배는 드리는데 하나님이 원하는 날짜가 아니고 또 대상이 달라지는 그런 예배를 보고 있어요. 그때 아론뿐만이 아니고 그 여로보암이죠. 여로보암. 이게 왕상 12장 25에서 33절이에요. 여기서도 여로보암이 이제 솔로몬의 그 우상숭배로 인해서 말기에 그 결국 르호보암 아들을 이제 왕으로 세우죠. 그때 이제 르호보암이 그 오래된 뭐 장로들 그 신하들의 말을 듣지 않고 젊은 애들 말을 들으면서 반감이 생겨가지고 다시 여로보암과 그 르호보암 둘이 이제 갈라지면서 북이스라엘, 남유다 이렇게 갈라지죠. 그때 여로보암이 한 일이 뭐냐면요. 왕상 12장 28절에 두 금송아지를 만들어요. 아론이 하던 짓을 그대로 따라하죠. 그리고 왕상 12장 31절에 평민으로 제사장을 세워요.
그뿐만이 아니고 33절에 자기 마음대로 정한 날. 요 날에 이제 그 예배를 드리는데 32절에 이 얘기를 해요. 유다의 절기와 비슷하게. 비슷하게. 그렇게 이제 신앙생활을 이끌어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그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10가지 재앙과 피해 능력을 보고도 두 금송아지 형상을 통해서 우리를 끄집어낸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절기를 맘대로 정하고 그러면서 예배드렸다는 거예요. 근데 이 아론이 한 짓이 후대 대대로 이것이 반복되고 있어요. 지금 사무엘한테도 그 얘기잖아요. 너희가 종됐을 때 애굽에서 인도한 날부터 오늘까지 계속 다른 신을 섬기고 있다. 이 얘기를 계속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죠? 이 우상숭배는 결국은 뭐야? 사단 숭배죠. 사단의 지배 아래 있으면서 예배드리고 신앙생활 했다 이 얘기예요. 우리가 그걸 점검해야 돼요. 사단의 지배 하에. 그 말은 뭐죠? 사단의 통로를 내어주고 사단의 속임에 계속 빠지면서 신앙생활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거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받지 않는 예배예요. 그래서 똑같이 교회 안에서 예배드리지만 어느 사람의 예배는 받고 어느 사람의 예배는 받지 않죠. 어느 사람에게는 축복을 주고 어느 사람에게는 축복을 주지 않죠. 어느 사람에게 응답을 주고 어떤 사람에게는 응답을 주지 않죠. 그거를 알아야 돼요. 자, 그러면서 우리가 그 사무엘이 그 하나님한테 다 아랬을 때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하세요. 내가 그들을 애굽에서 9절이죠. 그러므로 그들의 말을 듣되 그들이 엄히 경계하고 그들의 다스릴 왕의 제도를 말하라, 알게 하라. 왕의 제도가 있다. 근데 이 왕의 그 제도, 이 조건, 그러니까 왕의 조건 먼저 볼게요. 이게 그 신명기 17장 14절에서 20절. 그 성경만 나가면 사람들은 이게 좀 어려워하거든요. 근데 요거는 지금 신명기만 따로 띄어서 하는 거니까 이건 참고로 갖고 있어야 돼요. 자, 신명기에 뭐라 그러냐면요. 신명기는 언제 쓴 거죠? 출애굽하고 나서 가나안 땅 들어가기 2달 전에 모세가 쓴 글이죠. 그때 하나님이 미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세울 것이라는 것을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이런 말을 해요.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에 이르러서 그 땅을 얻어 거할 때 만일 우리도 우리 주위의 열국같이 우리 위에 왕을 세우리란 뜻이 나거든 그러면서 미리 얘기한 거예요. 그러면서 한 말이 뭐냐? 하나님이 택한 자를 세우라 그래요. 사람이 택한 자가 아니고 하나님이 택한 자를 세우라. 자, 이건 뭐냐면 특별한 영광이 주어진 자예요. 특별한 영광이 임한 자. 하나님이 택했다 이 말은 뭐냐면 사실은 특별하게 하나님이 영광을 주신, 영광을 받은 자들이에요. 자, 그리고 창세기 17장에도 얘기했어요. 창세기 17장에 왕에 대한 얘기 우리는 상상을 못했죠. 이때부터 벌써 왕 얘기한 거로. 사라에게 주신 복이에요. 사라에게 주신 복이 뭐냐면 민족의 열 왕이 그에게서 나리라 그래요. 자, 벌써 왕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여기서 특별히 그 지금 택한 자인데 15절에 그러니까 신명기 17장 14절에 17장 15절에 네가 반드시 여호와 하나님의 택한 자를 내 위에 왕으로 세울 것이며 그러면서 무슨 말을 하냐면요. 내 위에 왕을 세우려면 내 형제 중에 한 사람으로 할 것이요 타국인은 안 된다 그래요. 그럼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내 형제 중에 이 말은 언약 잡은 줄기로 하나님의 그 선택한 사람 중에 그리고 그 언약 잡은 줄기로 왕을 세우라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사울 왕을 세우는 건 우리가 알잖아요. 그 언약의 줄기가 아니죠. 그러니까 실패할 수밖에 없죠. 그러면서 이 신명기에 이제 이 말을 해요. 왕의 행동 원리가 있어요. 행동 원리. 왕은 이렇게 행동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뭐가 있냐면요. 왕이 된 자는 말을 많이 두지 마라.
자, 이 말은 뭐냐면요. 말은 어디에 많이 쓰죠? 전쟁할 때. 자, 왜 말을 많이 두지 말아요? 전쟁은 하나님 손에 달렸기 때문에 왕이 되면은 제일 먼저 하는 게 뭐냐면 군사를 모집해서 군력의 그 군사의 힘을 강력하게 하는 게 목적을 두고 있죠. 왜냐? 다른 나라로부터 지키기 위한 것도 있고 다른 나라를 정복하기 위해서 전쟁에 대한 것에 초점을 두고 있죠. 그러니까 왕의 일은 사실상 뭐가 우선이에요? 나라를 지키는 것이 우선이니까. 그렇지만 왕은 뭘 알아야 돼요? 전쟁은 하나님 손에 있다. 우리가 하는 게 아니다. 그래서 혹시 이제 전쟁을 해가지고 이렇게 말을 취하잖아요. 이제 그러면 말 뒷목에 이렇게 심줄을 싹 끊어놔요. 왜냐면 힘을 못 쓰게. 원래 그렇게 지금 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말을 많이 두지 마라. 그래서 전쟁은 하나님 손에 있다. 그리고 아내를 많이 두지 마라. 자, 아내들은 무슨 통로가 되냐면요. 이때 당시에 여자들은요, 결혼을 하면은 자기네 가신, 집에서 섬기던 신, 이런 것들을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그거 솔로몬 예를 들면 알 수 있잖아요. 많은 여자들이 신들을 갖고 와서 섬기게 되니까 그 성전이 우상에 꽉 차는 그런 이제 비극이 벌어지잖아요. 그리고 라헬도 집에서 저기 야곱하고 고향은 들어오면서 드라빔이라는 가족 신을 섬겼던 그걸 갖고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뭐냐? 지금 우상에 대해서 조심해라 이 얘기거든요. 그리고 은금을 많이 두지 말아요. 자, 은금은 뭘 얘기하죠? 세상 힘을 상징하죠. 그래서 세상 힘에 의존하지 말라 이거예요. 이게 왕의 행동 원리예요. 어떤 면에서는 참 이게 사단의 통로죠. 말하자면 왕이 가질 수 있는 사단의 통로가 바로 이거죠. 그러면서 왕 자신이 위에서 할 일에 대해서 얘기해요. 자, 그게 뭐냐면요. 18절, 19절인데 왕위에 오르면 율법서 사본을 평생토록 옆에 두고 삶의 원리로 삼아야 된다 그래요. 그럼 뭐죠? 말하자면 그 율법서, 하나님의 말씀 요거를 옆에 두고, 그러니까 지금 율법서를 사본을 그 평생토록, 그러니까 사본을 율법서를 이렇게 등사해가지고 사본을 가지고 옆에다 두고 이걸 주야로 계속 묵상하라는 거예요. 이걸 삶의 원리로 삼아야 된다 그랬어요. 우리가 바로 그런 거예요. 성경에 우리 삶의 원리가 돼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100% 실패하게 돼 있죠. 그래서 이거를 그 옆에 평생토록 옆에 두고 이게 중요하죠. 잠시도 떨어서 이게 말씀 떠나서는 살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성경을 계속 우리가 주야로 묵상해요. 성경에 집중하고 말씀에 집중한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첫 번째, 교만하지 않아요. 우리가 그 신앙생활 하면 할수록 사람들이 교만해지죠. 그리고 나태해지죠. 그건 지금 말씀을 제대로 지금 못 깨달았다는 얘기예요. 말씀을 제대로 못 깨달은 증거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로 이런 부분이에요. 무감각해가지고 말씀이 변질되고 또 다 깨달았다고 생각하는 거. 그럼 말씀 제대로 묵상한다면 말씀은 살아서 우리 안에 역사하지 않아요? 생수처럼 우리한테 힘이 되고 기쁨이 되잖아요. 그게 맞잖아요. 그리고 명령에서 하나님 떠나지 말라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 명령에서 떠나지 마라. 자, 이 말은 뭐겠어요? 꼭 하나님의 인도 속에 살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세 번째,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래요. 자, 그러면 뭐라냐면 왕위가 지속된다 그래요. 어떻게? 자손까지. 그래서 왕위가 지속되고 자손이 지속되려면 뭐냐면 말씀의 율법서를 주야로 우리가 묵상하되 교만하지 않아야 되고
또 명령에서 떠나지 않은 삶 속에서 인도받아야 돼요. 그리고 자로나 우러나 치우치면 안 돼요. 이게 지금 왕의 조건이에요. 요거를 신명기 17장 4절에서 20절에 잘 설명이 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왕의 제도는 뭐냐? 그러면서 지금 그 사무엘에 그러죠. 왕의 제도를 알게 하라면서 사무엘이 왕이 구하는 백성에게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말하는데 가로되 너희를 다스릴 왕의 제도는 이러하니라. 그러면서 그가 너희에게 왕의 제도는 뭐냐? 아들을 뺏어간대요. 아들을 여기서 성경에는 뭐라고 나오냐면요. 아들을 취하여 이 말이 아니라 취하여가 아니라 뺏어간다는 거야. 징집해 간다는 거야. 그래서 뭐 하냐면 전쟁에 그 군인으로 사용하면서 전쟁에 훈련할 뿐만 아니라 무기 만드는 일에 거기에 아들을 쓸 거래요. 그리고 딸들도 뺏어가요. 그래서 뭐냐, 그 향료 만드는 자인데 요 향료 만든다는 것은 뭐냐면 놀이개, 성놀이개. 왕의 이제 놀이개로. 그때 여기서 이제 놀이개로 하면서 음식 만드는 자, 요리하는 자, 딸들을 뺏어가서 이렇게 자기 이제 시녀로 둔다는 거죠. 그뿐만이 아니라 징세 14절이죠. 여기서 뭐라 하냐면요. 밭과 포도, 감람원의 제일 좋은 것을 신하에게. 아니, 내가 농사 져가지고 제일 좋은 것을 내가 먹어야 되잖아. 근데 제일 좋은 건 다 뺏어가. 그리고 곡식과 포도, 소산의 11조를 취하여 관리 신하에게 또 뺏기고, 양떼와 10분의 1을 취해서 너희가 그 종이 될 것이다. 징세를 이렇게 뺏어감으로 인해서 우리가 뭐가 되냐면 종이 된다 그래요. 근데요, 이것 때문에 이제 18절에 너희들이 앞으로 이제 고통스러워서 이제 부르짖을 거다. 이것까지 얘기를 해요. 너희들이 얼마나 힘드냐 하면은 이제 너희 택한 왕을 인해서 부르짖는데 그날의 여호와께서 너에게 절대 응답하지 않을 거다. 이렇게 얘기했는데도 백성이 사무엘 듣기를 거절해요. 아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우리가 왕 세우자 합시다. 그럼 내 딸 아들들 뺏어간다는데 그럽시다 할 거예요?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지해요. 아들, 딸들을 뺏어가고 세금도 걷어가고 내가 좋은 이것들을 다 뺏어가겠다는데도 왕을 세우자 그래요. 그래서 22절에 허락하죠. 이걸 가지고 방임이라 그래요. 그냥 그래 하는 대로 해보자. 그래 시키는 대로 줘라. 해줘라 그러죠. 방임하면 생각나는 거 있어요? 자, 왕의 다스림은 이럴 거다 이렇게 하고. 자, 두 번째, 방임하면 창세기 6장이 생각나죠. 자, 이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금 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이 땅에 그 사람들의 딸들이 많이 번성함을 보고 뭐라냐면 2절에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자로 아내를 삼은지라 그래요. 그래서 그때 3절에 이런 말을 해요. 하나님이 3절에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나의 신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육체가 됨이라. 육체, 우리가 육적으로, 영적인 존재가 육적으로 살면요 하나님이 함께 안 해요. 거기에 인도, 응답 절대 없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육체가 됨이라 그래요. 그때 하나님의 신이, 나의 신이 함께하지 않는다 이 말은 뭐냐면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 안 된다 그 말이 아니라 다투지 아니하리니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야 이쪽으로 와라 그러는데 인간들은 자꾸 세상으로 가. 아니 일로 와. 너희들 글로 가면 행복하지 않아. 근데 또 자꾸 빠져나가. 이렇게 실갱이를 버리지 않겠다 이거야. 그리고 손을 놔버리는 거야. 나도 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4절에 네피림 시대가 나죠. 이건 원어는 낙파리란 뜻으로 위에서 떨어지다. 사단의 시대가 지금 시작된 거죠.
이 사단의 시대는 절대 하나님이 용납할 수 없어요. 그래서 방주로 물로 심판을 해버리는 거예요. 말하자면 하나님이 그냥 놔둬보니까 사단이 완전히 장악해버리고 5절에 뭐냐면 악의 강도가 엄청해요. 그게 뭐냐? 사람의 생각과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관영한가. 세상에 지금 악이 꽉 찼어요. 그리고 사람의 마음과 생각, 이런 것들이 항상 악하다 그래요. 모든 계획까지도 악해요. 자, 이거는 뭘 말하냐? 내면성과 이 습관이 완전히 그렇게 악으로 지금 반복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죽하면 하나님이 6절에 하나님이 후회하시죠. 사람이 땅 위에 사람 지으심을 한탄하시고사 마음에 근심하셨다래요. 자, 홍수 우리는 무슨 생각이 들어요? 홍수 심판. 네피림 죄, 이거를 이제 한마디로 뭐냐면 싹 쓸어버리시겠다는 거예요. 죄와 함께 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자, 그러면요, 왜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벼랐을까? 결론이죠. 사실 언약 또는 복음, 요 그리스도를 놓쳐서 그래요. 지금 그 신앙생활에 있어서 언약과 성령의 인도를 놓쳐버리면 다 놓치는 거죠. 그리스도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 죽으심과 부활에 반드시 우리는 뭐냐면 큰 기쁨이 있어야 돼요. 이거를 놓치는 순간부터 우리는 딴 거에 집중되어 있죠. 그래서 지금 복음 그러면 지금 뭐 현장에서 우리가 만나면 뭐 복음 많이 들은 사람들한테도 물어보죠. 복음이 뭐냐? 이러면 대답들을 못 한다는 걸 우리가 확인을 하죠. 지난주에도 어떤 사역자가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복음이 뭐냐 그러니까 대답 못 하더라고. 왜 모르겠어요? 근데 말을 못 해요. 그게 지금 문제인 거죠. 자, 복음이 뭐냐? 마가복음 1장 1절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복음의 시작이라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그럼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뭐 했다고요? 이사야서 53장 5절이에요. 그가 찔림을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도다. 그분이 오셔서 지금 하신 일이 뭐냐면 찔리고 상하고 징계를 받고 채찍에 맞는 일이란 거예요. 십자가 사건이죠. 자, 고린도전서 15장 3절 4절을 보면요. 이 사건이 왜 있었냐? 성경에 예언했어요. 그래서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장사한 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왜 죽고 다시 살아나셨단 말이죠? 히브리서 3장 14절에서 15절에 보면요. 자녀들이 혈육에 속했어요. 그러니까 그도 예수님도 또한 그 혈육에 속하셔가지고 이 땅에 오신 거죠. 그리고 사망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권세를 잡은 자를 없이 하시려고. 그래서 죽기를 무서워 종로로 찬 자를 놓아주시려고. 그래서 부활하신 거예요. 사망의 권세 잡은 자를 없이 하려고. 죽기를 무서워서 종로로 탄 우리를 해방시키시려고. 히브리서 3장 13절에 쓰였죠. 자, 그리고 뭐냐.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요.
이분을 영접하는 순간에 뭐 하냐면 하나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죠. 영접한 자, 그 이름을 민자에게 하나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이때부터 이제 하나님 나라가 있네요. 자,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그 소망. 큰 소망이죠. 자, 이것을 정말 하나님 나라가 내게 역사한다. 담대함을 가질 수 있는 거고, 우리는 큰 소망을 가질 수가 있어요. 자, 이 성령은 우리에게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는 줄 왜 너희가 알지 못하냐 그러죠. 그 말은 뭐겠어요? 반드시 우리가 성령이 내 안에 거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성전이 된 사람은 뭐 해야 돼요? 잠언서 3장 5절에서 6절. 이제부터 우리가 본격적으로 이걸 해야 돼요. 너희는 마음을 다해서 여호와를 의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우리 생각과 경험과 체험을 거기에 의지하지 말래요. 그리고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요게 지금 우리가 할 일이죠. 그러면 사도행전 1장 8절에 이걸 가지고 뭐라 하냐. 큰 약속. 이 약속은 곧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돼요. 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너희가 권능받고 땅까지 내 증인된다. 그래서 이 성령에 대해서 40일 동안 설명한 거예요. 40일 동안 집중해서. 그래서 우리한테 반드시 임해서 권능을 주시게 돼 있어요. 그래서 땅 끝까지 증인이 되도록 지속해서 역사하시죠. 근데 땅 끝까지 가려면 뭐 해야 되냐?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 있어요. 이제 우리는 예수 이름에 있죠. 예수 이름은 하늘 문을 연 이름, 땅의 흑암을 꺾는 이름. 그걸 누가 가졌어요? 예수님이. 그래서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이걸 가지고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 제자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을 세워주고 내가 내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켜야 하라. 볼지어다 그렇게 하면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자. 요 앞에 항상. 요 약속이에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놓쳤냐? 바로 이 세 가지를 놓친 거예요. 정말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부활의 능력은 우리에게 큰 기쁨과 기쁜 소식이죠. 복된 소식이죠. 그리고 정말 담대할 수밖에 없는 큰 소망이 뭐냐? 하나님 나라의 일이죠. 그리고 하나님 능력으로 약속했어요. 땅끝까지 가게. 땅끝까지 가는 사람 하나님 능력 당연히 주는 거고 이미 받았다고 할 수 있는 거예요. 복음은 우리에게 완전한 답이에요. 자, 그래서 지금 제목이 뭐냐? 하나님을 버린 신자들. 이건 뭐예요? 신앙생활 하고 있는데 하나님을 버리고 있다는 거예요. 신앙생활 하면서도 왜 사람들은 날이 가면 갈수록 점점 무감각해지고 악해지고 그 의뢰를 잃어버리면 살까?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체질된 삶 계속 한 번 금송아지 드리는 이것이 지금 계속 후손들이 가고 있는 거예요. 이 일을 반복하지 말라고요. 자, 오늘 말씀 이걸로 마칩니다.